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이번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를 우리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신령한 산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인 이 첫 추수감사절 예배에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다니엘 세우셨습니다.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 다음 한 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시는 말씀 마음만 담아두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 영을 따라 행하는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태어나서 처음 간 교회가 염광교회입니다. 부곡동.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잘 키워주셔서 오늘 이날까지 잘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오늘 특별히 찬양에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뜨겁게 아멘하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세워주시고 특별한 응답으로 풍성한 인생을 살게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앞뒤로 축복하지요.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 덩어리입니다. 당신을 보니 잘 될 사람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복덩어리입니다. 뜨겁게 축복하고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여기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마음껏 응답해 주시고 신바람 나는 인생으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렇게 화답한 사람들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보너스가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어느 무더운 그런 주일이었어요. 갑작스럽게 날씨가 추워져 가지고 눈도 오고 지금 이상한데, 어느 무더운 그런 주일날 에어컨도 없는 시골 교회에서 목사님이 땀을 펄펄 흘리고 설교를 했어요. 예배를 마치고 저 뒤에 로비에서 이제 한 분 한 분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딱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한다고 너무너무 힘들지? 이랬더니 목사님이 웃으면서, 아이고, 그래도 저를 알아주는 것은 할머니밖에 안 계시네요. 오늘 정말 덥습니다. 이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런 날은 설교 좀 짧게 하세요. 우리도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다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은 생각으로 가만히 이렇게 멈추어 있지를 않습니다. 생각은 곧 행동으로 연결이 되어서 어떠한 행위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면서 반복되니까 이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계속되면 성품이 되고 성품은 곧 그 사람의 운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각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생각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특별히 육신, 특별히 뇌지요. 뇌에서부터 생각이 온다고 하면은 정신의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극히 자기중심이 되는 겁니다. 자기중심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신앙인들은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가지게 되지요. 이 영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우리는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영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한없는 영감과 감동과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감과 은혜와 감동을 받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가마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확신케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지요? 자기 생각을 따르는 사람, 거기에서 탈출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 영감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는 거지요. 이게 영감의 사람인 거지요. 뿐만 아니라 육신의 생각밖에 없었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해가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변화된, 성화되는 과정 속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거룩한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거룩한 것이 몸에 배는 습관화가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하고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드디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아하, 신앙이 성장되었구나, 내가 성숙되었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영의 생각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될 습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불평하는 습관입니다. 대개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불만을 몇 가지 정도 알고 사는 것 같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20번 내지 30번 불평, 불만을 자기도 모르게 툭툭툭 던지고 내뱉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불평이 습관화되면은 여러분, 변화가 되어도 불평, 변화가 안 되어도 불평, 직장에서도 불평, 가정에서도 불평, 사업장에서도 불평, 교회에서도 불평, 이벤트가 있으면 이벤트가 있다고 불평, 이벤트가 없으면 없다고 불평, 나라가 있으면 나라가 있다고 불평, 나라가 없으면 없다고 불평, 이렇게 불평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형수가 있었어요. 이 사형수는 전쟁에 나가서 전장터에서 상관에게 불복종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뒤에는 총살형이 될 것이다 라고 확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도관이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총살형에서 이제 교수형으로
바뀌었어요. 이랬더니 이 사람이 막 욕을 하면서 에이 막 그러면서 더러운 나라 전쟁을 그마이 해 제끼더니만은 총알마저도 없는가배, 이렇게 불평을 털어놨어. 그런데 또 한 몇 개월 지나다가 보니까 이분에는 교수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막 교도관에 와가지고 전하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이 더러운 나라 이제는 노건도 없는갑다, 막 이렇게 불평을 또 털어놨어요. 그리고 한 3개월 지나니까 전쟁이 끝나서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내서 그냥 석방을 시켜버렸어요. 석방되는 날 아침에 교도소 문을 나오면서 하는 말이, 에이 더러운 나라, 밥줄 쌀도 없는가배, 나를 내보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은 하나님께 대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격발된 진노를 가져오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불평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뭐냐? 불평하는 습관을 먼저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바로 불평하고 불만을 내래 토로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너 왜 그랬느냐? 아이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여자라고 하는 그 하와가 나보고 먹게 안 했습니까? 이렇게 불평을 늘어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불평의 반대는 뭡니까? 감사하는 거죠. 감사지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항상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탄식하고, 그래서 감사를 다 빼앗아 가는 거지요. 반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면은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여러분, 천국은 감사가 넘치는 곳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가 넘쳐서 여러분 가정이 천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만드는 것이 뭐냐?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운명도 바꿀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래서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한다는 것은 뭘까요? 죽음이 아닌 생명이, 싸우자가 이기자가 아닌 살리자, 다 같이 살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성경이라고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은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인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에 거한다는 말은 헬라어의 에노이케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에노이케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집으로 삼다, 거주하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은 무엇 안에 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생명이 내 안에 사는 것이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생명이 우리를 지배해야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세속적인 것에 머물러 있으면은 늘 세속적인 것을 좋아하고 그거를 찾아서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내 속에 와 계시고 말씀이 나를 거주지로 삼고 계시면은 여러분,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영감이 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열리고 찬양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확정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어떻게 거하느냐, 시편 34편 10절 말씀을 보지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갈망해야 된다, 사모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은 만족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망하는 심령에 주님이 오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데 깊이 다윗 이놈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래서 10년 동안 현상수배봉으로 다윗이 쫓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망명 생활을 했다가 거기서도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해서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그냥 속이고 도망을 쳐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울이 막 군사를 이끌고 오면은 다윗이 뭘 해야 됩니까? 적어도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까? 자기도 군사를 모으고 어떻게 대적을 할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시편 119편 97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지금 막 원수들이 때리 밀고 오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읊조리고 말씀 중심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환경은 지금 아주 심상치 않아요. 그런데 자기는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안전해졌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내 속에서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절제절명의 순간 아닙니까? 현실적으로는 해결책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다. 이게 대책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면은 나에게 영감이 오고 지혜가 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고 상황이 바뀌는 축복들이 올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눈에 보이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오느냐? 우리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영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게 예수 믿었다고 그렇게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말씀을 보니까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게 뭐예요? 성도 간에 서로 가르치고 권면해야 된다. 누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알려주고 또 권면도 해주고, 권면을 할 때에 잘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고, 여기에 보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전혀 없어요. 서로예요. 서로.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오셔서 성품이 바뀌고 생명의 원리가 우리 속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면은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16절 하반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성령 충만하고 감사하면은 그 결과가 뭐냐?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배의 형태가 몇 가지가 나타났어요. 시와 뭐예요? 찬송과 신령한 노래와 감사와 피차 복종함, 이런 것들이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은 먼저 언급된 시가 뭐냐? 시는 여러분 원래의 뜻은 줄을 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피아노도 지금 건반을 두드리지만 줄이 있어서 줄에서 소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다
줄에서 소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악기와 같이 부르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악기와 맞추어서 부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찬송은 하나님을 위해서 쓴 글입니다. 이것을 낭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문학 중에서 시가 오히려 찬송에 가깝는 거예요. 찬송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신령한 노래라 그랬어요. 신령한 노래, 신령이라고 하는 말은 이 푸뉴마라고 썼어요. 이것은 영적인 요소가 강조된 노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죠? 방언이나 영의 노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풀어지고 선포되는 다양한 예배의 모습들이 골로새서 3장과 고린도전서 14장에 나타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서로 화답하며 그랬습니다. 서로 화답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본문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게 뭡니까? 누군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이는 시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어떤 이는 찬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누군가는 신령한 노래를 가지고 이게 한데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화모니를 이루는, 이것이 바로 예배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1세기 주후 1세기 교회의 예배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수백 명 모일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적게는 두세 사람부터 많아봤자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가운데 찬송과 계시의 말씀과 예언의 노래, 영의 노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영적인 코이노니아,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어서 서로가 바라보면서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예배가 이런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바라만 봐도 영적인 교감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감동이 오고, 서로를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모일 때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간증거리가 있는 체험적인 예배를 우리 모두가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참석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는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내가 오늘 찔림을 받고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한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강력한 무기와 능력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배는 크게는 두 가지 예배 형태가 있어요. 먼저는 좁은 의미에서 예배가 있어요. 좁은 의미에서 예배는 뭐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장소에 지금 모였습니다. 약속 시간 11시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이 제도적 예배지요. 제도적 예배.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주님께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당신들은 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는데, 이렇게 장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장소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런 확정을 심어주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제도적으로 만나는 예배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큰 넓은 의미의 예배는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삶의 현장으로, 사업장으로, 학교로 돌아가면서 거기에서 나머지 시간들을 예배자의 마음,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것이 폭넓은 의미에서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단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제도적인 예배, 좁은 의미의 예배.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입니다.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는 넓은 의미에서 예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집에 가서 서비스하는 거예요. 이그 서비스는 가족들을 위한 서비스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서비스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일 직장으로 또 여러 가지 형태로 흩어지지만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서비스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예배로 문제를 풀고 예배로 문제를 이기고 예배로 승리하고 예배의 축복을 받는 간정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1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일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내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살면은 감사가 넘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에서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외치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삶에 얽히고 설킨 난맥상 같은 문제들도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임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늘부터 머물게 하십시오. 말씀이 왔다가 그냥 훅 나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보기로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이 아니라 오늘 나가면서부터 시작되는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났는지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듯 해나가면은 어디서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성도들은 형통한 모델이 되고 축복의 간정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은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받은 은혜도 감사하는 것이지만은 내년에 받을 은혜를 예약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예약을 잘 하십시오. 예약을 하면은 축복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내가 응답받고 축복받는 그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부활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지나간 1년 동안도 걸음걸음 자국자국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시간에도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감사의 단을 쌓고 주 여호와께 감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걸음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과 학업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오늘 나오지 못했지만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 머리 위에, 전쟁의 아픔을 겪고 있는 그들 위에, 우리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